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함께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이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께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경건한 공동체에 대한 이상이 그리스도인 형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교회에 대해서 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이 다 있죠.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우리 장로님은 이래야 된다, 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그 생각이 같은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이라는 것이 교회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의 형제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달산교회의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형제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형제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가 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교회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이 교회가 불행해지지 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 사귐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성도와 서로 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타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고요. 장로와 직분자가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좀 전에 살펴본 이 디트리 본회퍼의 말처럼 경건한 공동체에 대한 이상,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착각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교회 오면 착한 사람들, 교회 오면 온유한 사람들, 교회 오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가득할 것 같지요. 그래서 교회 오면 상처 안 받아야 될 것 같고, 교회 오면 기쁜 소식만 들어야 될 것 같고, 교회 오면 따뜻한 말만 들어야 될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교회에 모이는 우리 공동체는 죄인의 대가리, 죄인 중에 머리, 그 괴수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는데 어떻게 따뜻한 말만 나오고 축복하는 말만 나오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현실이고 거룩한 현실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은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지만 세상과 같은 것은 현실이에요. 세상에 살다가 교회 들어오면 이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세상과 교회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교회는 거룩하고 영적이지만 세상과 똑같은 것은 같은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그 이상을 자꾸 추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 이상이지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용서받은 죄인이 가득한 경건한 이 교회에 이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실현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과 생각과 상식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를 하죠. 당회에 요구를 하고 목사에게 요구를 하고 직분자에게 요구를 하고 재직회 요구를 하고 공동회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자기 자신의 기준과 법을 만들어서 그 기준과 법에 따라 형제를 심판합니다. 목사도 이래야 되고 장로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래하면 큰일 난다고, 무조건 이래야 된대요. 그래서 본회퍼는 신앙생활을 성도의 공동생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달산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가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뭐라고요? 경건한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장로님은 이래야 돼. 이러한 생각들이 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이번 주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이 달산교회의 가장 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생각에 장로님은 이래야 돼, 직분자는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성도는 이래야 돼. 그래서 재정 카운실 할 때도, 당회 할 때도, 재직회 할 때도, 양육과 훈련할 때도, 신방과 설교를 할 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상을 실현하려고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양육과 훈련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산교회에 대한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꿈, 그리고 내게 주셨다고 착각했던 이 교회의 부흥, 그걸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바쁜 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지난달부터 당회할 때 이제 당회록을 제가 안 만들어요. 원래 당회 회의록을 제가 다 만들어서 막 8장, 9장에서 빡빡하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김수영 장로님에게 만드시라고.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내려놨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달산교회에 대한 저의 이상이 이 경건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 때문에 이 경건한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불쑥불쑥 목회 현장에서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일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목회를 할 때는 내 것인 것처럼 사역했던 것들이 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두렵고 이번 주가 너무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달산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되었고 그 정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야고보서의 앞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 받을 것이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하는 자는 모두가 선생이니까 말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면서 말에 대한 실수를, 배의 키, 또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걸음도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에 대해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했던 것은 이 경건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빌드업인 거죠. 말 조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 다음에 단계가 있다.
그 다음에 단계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지혜 있는 사람, 총명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선생이라고 호칭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지혜 있는 사람이고 총명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사회의 선생이 지혜로운 자로 통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지식과 어떤 도덕적인 지식,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걸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은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누구든지 자기가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지혜와 총명을 온유한 마음과 이 착한 행실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좀 쉽게 바꾸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것을 온유한 마음과 착한 행실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 명찰에 지혜와 총명 차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명찰에 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보여요. 누가 들여다볼 수도 없고 본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선한 행실은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요,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나타내 보이고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듯이 지혜와 총명도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보이고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온유함으로 세워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온유함으로 세워집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 신앙생활하면서 온유함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배장로님은 딸 이름도 온유라고 지어요.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말로는 기질적으로 점액질인 사람이에요. 점액질. 점액질이 뭡니까? 점액질을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하고 보수적이며 의지가 굳고 인내력이 있는 기질, 유형,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좋은 게 좋은 것인 그냥 두루두루 좋은 사람, 화낼 줄도 모르고 그냥 허허허 웃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믿는 사람, 그 구원을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눈을 떠서 이제 자신을 새롭게 보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품성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산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랬잖아요. 크게 뭐 문제 안 일으키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속이고 감추는 거. 그게요 온유함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죠. 근데 괜히요 교회에서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또 내만 또 이상한 사람 되고 또 내만 막 찍히고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온유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 죄는 죄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재직회 때도 공동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 숨기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다 포용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친절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을 대하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지도자나 목회자나 신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담임 목사나 뭐 교역자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회 학교 선생이나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온유한 선생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온유한 성도인 것입니다. 나의 성격이나 기질이 점액질이라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성도는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실컷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 달산교에서 직분까지 받아서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그러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마땅히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 말씀의 초보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빨고 앉아있는 그런 상태인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달산교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 달산교회의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다 지적질과 판단질에 빠져있는 이 모습을 보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예요? 자신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온유가 뭐라고 했죠? 온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가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이거잖아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와 온유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의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하나하나 그 특징들이 다 다르지만 똑같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일일이 자기 자신을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고 모든 것을 맡겨요. 그러니 시끄러운 세상 앞에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시끄러운 가정 안에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시끄러운 직장 속에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시끄러운 교회 안에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왜요? 상 주시는 이심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 성경에서는요, 유일하게 모세에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일까요? 모세 성질이요, 막 점액질처럼 여 붙이면 여 붙고 저 붙이면 저 붙고 막, 그래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모세가 그랬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랬으면 그거 못 견뎌요. 그 여정을 어떻게 견뎌요? 모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 40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높았다고 그래요. 근데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똑같은 구름 기둥을 보고 똑같은 불 기둥을 보는데 그들에 대한 소개는 없어요. 그 지도자인 모세에게 유일하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 꼬라지 보면요, 진짜 가발입니다. 정말 이거는 꼬라지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떤 성도의 경건한 생활이 아니라 꼬라지입니다. 꼬라지. 얼마나 꼬라지가 눈꽃 시럽은지. 뭐만 하면 모세한테요 꼽을 줘. 꼽을. 뭐만 하면 모세한테 항변하고, 뭐만 하면 모세한테 모욕을 줘요. 심지어 모세의 가족 누이 미리암도요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아니, 가족도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안 봐도 뭐 뻔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너무 극대노하게 되면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레위 자손들에게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백년마루가가 같이 차 마시고, 어제까지 같이 찬양대 하면서 지휘하고, 어제까지 집에서 같이 저녁 먹고 하하호 하면서 잠들었는데, 다음날 칼을 들고 레위 자손에게 네 친구와 형제와 부모와 자식들 다 죽여라. 레위 자손들은 죽이고 싶어 죽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칼을 들고 울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쳐 죽이고 이웃을 쳐 죽이고 3,000명이 죽어나가요. 이런 비극 속에서 모세가 했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모세가 사이코예요. 아니, 죽이라 할 때는 언제고 인자 와서 살리달라 하고 정신병자입니까? 조울증이.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하죠? 아니, 이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볼 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고 평가를 받습니까? 단순히 나는 천국 못 가도 되니까 저 사람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나는 천국 못 가도 되니까 얘들 천국 보내주세요,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세요, 그 정도의 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이들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모세가 휴머니스트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지옥 가도 되니까 이 사람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한 짓을 보면요, 진짜 속된 말로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물 달라, 고기 달라, 이래 달라, 저래 달라, 하나하나 사사건건 모세한테 시비 걸고 뒤에서 뒷담화 까고 호박씨 까고 얼마나 심했어요. 진짜 씹어 먹어도 시원찮죠. 내 모세였으면 진짜 다 씹어 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구원까지 버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함의 끝판왕이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늘 기준이 하나님이셨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사역을 다니셨어요. 심지어는요,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새벽에도 그 산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신 것이죠. 또 고향에서요,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온갖 모욕과 십자가를 지실 때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참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모멸과 수치와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그냥 죄인인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걸 참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고난과 모멸과 비참함을 참으신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롱당하실 때, 백성들 밑에 레락하고 막 이럴 때 그잖아요. 신경질 나면은 막 씨리 막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한 방에 다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우박 같은 거 이따만한 거 던져가지고 머리 막아가지고 머리 다 깨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온갖 죽이는 방법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엄청나요. 내 같으면 진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무형의 교회인 우리를 세우고, 이 온유함이 유형의 교회인 달산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재직회 할 때 참석하세요. 재직들이면 재직회에 참석하셔서 교회가 돈을 똑바로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꼼꼼하게 면밀하게 다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알아서 잘 쓰겠지 뭐 목사님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온유한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온유한 교회, 그런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시기와 다툼으로 무너집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시기와 다툼으로 무너집니다. 14절인데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과 다툼이 우리 이 신앙 공동체를 깨뜨린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독한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의사를 꺾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려는 강한 욕구, 그것을 독한 시기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제일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누군 줄 아십니까? 목사.
그다음 장로. 희한하게 그래. 제가 제일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누가 그래도 예, 아유 그렇죠 하고 지나가면 내 생각 내 기준이 꽉 들어차 있는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독한 시기심이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독한 시기심. 천주교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독한 시기심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라고요? 이기적인 야심. 교회를 내 것 삼으려고 하는 목사의 이기적인 야심. 장로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장로의 이기적인 야심. 직분자들이 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야심을 성경은 독한 시기심이라고 말하고, 그 시기와 다툼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보십시오.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말은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당권 지키려고 하고 권세를 움켜쥐려고 싸우잖아요. 그 싸움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에 빠졌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독한 시기심, 이기적인 야심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남의 말 안 듣죠. 내가 옳으니까.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맞으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만 산다면,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정말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온기 있는 말 한다면서요. 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웃으면서 얘기하셔야죠. 야, 이게요 진짜 힘든 거예요. 온기 있는 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진짜 몰랐는데 막상 안 하다가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해야지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밥이 맛있네 하니까 웃으면서 말해야죠. 교회 와서 요즘 점점 예뻐진다니까 웃으면서 말해요. 얼굴에 다 나오나 봐요.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번 주 살아가는 게. 이기적인 야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지. 근데 성경은 이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지혜고 하나는 땅 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지만 땅 위에 있는 것은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을 따져 물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가 그렇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을 따져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달산교회에 나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냥 내가 옛날부터 믿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직분자니까, 내가 달산교회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내가 결혼하고 교회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 정도의 동기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당회를 해도 재직회를 해도 심지어 제가 목회를 해도 이 마음의 동기가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인 땅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실컷 교회 나와서 찬양대 서고 봉사하고 실컷 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귀신 노름하고 가는 거예요. 실컷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집중하고 아멘하고 돌아섰는데 집에 갔는데 귀신 노름하고 이때까지 온 거죠. 당회할 때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재직회 할 때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교회 와서 돈 얘기만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가정에서 세상적인 이야기, 돈 얘기 그런 것들만 하면 그런 이기적인 야심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질 것입니다. 정욕적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정욕적이라는 것은 영적이지는 않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동창회 나갈 때는 열심히 나가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맛집도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교회 일에는 그만큼의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을 정욕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는 것이 정욕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훈련 받으세요 말하면 이 핑계 저 핑계대는 거 그게 정욕적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시라. 아유 바빠서 다음에. 그게 정욕적이라는 겁니다.
맛집 소개할 때는요, 막 침이 튀기면서 야, 그 가봤나 대박, 꼭 가버리 진짜 이러면서 예수님 소개할 때는 입 딱 닫고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욕적인, 그게 영적이지 못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런 시기와 다툼, 정욕적인 것, 이것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한대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는 건강하세요? 여러분들의 교회, 이 달산교회 공동체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면 이 교회는 어떻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면 직장은 또 어떻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시기와 다툼은 정욕적이며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반드시 혼란이 생기고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 있어 공동체는 무너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정이 파괴될 것이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파괴될 것이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파괴될 것이며, 사랑하는 교회가 파괴될 것입니다. 아니 멀리 안 가도 우리 교회의 과거를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안부를 묻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앉아있던 우리가 그놈의 돈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면서 하루아침에 1층 2층 나누어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식판에 1층 2층 표시해가지고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이하고 앉았지 않았습니까? 장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마지막 날 저에게 박스 하나를 주셨어요. 그 박스 하나를 보니까 나는 이게 뭔가 여수아가 목사한테 받은 것처럼 그런 건 줄 알고 박스를 보고 목사님 이 안에 뭔가 영적인 것이 들었나, 이거 딱 열어보, 지금까지 장신성 목사님이 23년 동안 재판했던 그 이만큼 그 박스에 엮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내가 이거 왜 주시죠 하니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대. 시간 날 때 꼭 보래.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일부러 봤어요. 23년 동안 재판했던 모든 재판의 기록, 주제, 돈.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주 단위로 돈을 안 남겨두신 거예요. 그놈의 돈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깨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시기하지 마십시다. 달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투지 마십시다. 이제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파당 만들지 말고 더 이상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왜 저렇게 하냐 이런 말 하지 마십시다. 특히 말씀 사역하는 교역자들에게 여러분들 말 조심하십시오. 악한 데는 어린아이가 되시고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마십시오.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불평이 많아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자에게 불평이 많아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에게 불평이 많아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주님의 이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시기와 다툼은 유형인 달산교회를 무너뜨리고 무형인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기와 다툼의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 온유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세우는 것은 온유함이에요. 이 교회 돈이 많고 시설이 좋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입 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온유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며 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시기와 다툼이에요. 이기적인 야심으로 자기를 자랑하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일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먼저 쓰지 않고 땅 위의 정욕과 귀신의 것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면 이 달산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우리 가정교회는 무너질 것이며 교회인 내 삶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성도를 미워하고 다툼을 일삼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담임 목사인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당회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용서하셔서 온유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유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기와 다툼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이 달산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며 성도의 교관생활하며 경건한 성도의 공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이 공동체를 판단하며